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산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를 좀 정돈하고 우리 오늘 오신 강사분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소개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대처. 여러분, 오늘 오실 분은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아침에 동두천에서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제가 이분 섭외할 때 맨 처음에 저희 학교가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청소년들 위한 건데 당연히 가야죠 라고 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분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큰 감동이 있고 여러분 그 삶에서 녹아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장종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경상북도 경주에 집회를 내려갔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 새벽에 하고 봤더니 제 아내가 새벽 2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하는 말이 엉엉 울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울면서 끊어버렸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새벽에 어떻게 서울을 갑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집회하러 간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거 뭔 일이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가 딸이 셋 있거든요. 그 중에 둘째가 건강상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왔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서울 가면 서울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이라는 거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거기에 제 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5층 소아병동에 있다 그래서 5층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일반 병실이 아니라 응급처치실에 있다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있고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 옆에서 제 아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가방을 던져놓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어요. 애 아빠라고. 그랬더니 제 둘째 딸이 이름이 온유라고 부르거든요. 둘째 딸이 벌거벗긴 채로 속옷 하나 입고 링거 꽂힌 채 누워 있었어요. 옆에 있던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아빠인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이 병원 도착하기 전에 한 8분간의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저한테 다짜고짜 사망 선고를 이렇게 했어요. 저희 딸은 희귀병에 걸렸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병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들을 찾았고 병명이 나왔어요. 이 병명이 뭐냐면요,
그 anti NMDA 수용체 뇌염 아주 긴 병명이 나왔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잠시 알려드릴게요. 여자아이니까 몸에 이제 몸 안에 난소가 2개가 있잖아요. 그 난소 위에 기형 종양, 암으로 갈 수 있는 기형 종양이 생겼답니다. 몸 안에 있으니까 저희는 몰랐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요 항체를 만든대요. 항체를 만들어서 몸 안에 있는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서 자기가 살아내려고 한대요. 그런데 저희 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기형 종양을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 몸을 공격했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저희 딸은 뇌염과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항체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항체들이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죽여버린 뇌사 같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도 뭐 생생한데요.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환자실 앞에서 불렀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2가지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망 선고에 확인을 해주셨고요. 2번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2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좀 공교롭게도 저희 딸이 죽음 안에 있으면서 이게 표현돼요. 이제 몸으로 나타난 증상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작이었어요. 뇌를 죽였던 그 항체가 계속 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이 신경의 중추잖아요. 그 뇌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이 신경과 상관없이 몸 자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때 봤어요. 어떤 기분이냐면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수족관에 있는 화를 아시죠? 그걸 이제 회 뜨기 위해서 끄집어내요. 그러면 도마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이랑 이 몸뚱아리가 2두방이 나는데 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이 퍼득퍼득거리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것처럼 뇌가 죽었지만 몸이 그 항체 공격을 받으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격을 받으면 몸이 이렇게 말해요. 하고 막 울어요 몸이. 그러다가 공격이 심해지면 이 아이가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점에 이르면 그 침대에서 이 뇌가 죽어있는 아이가 으악 그러면서 막 움직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걔 몸에 꽂혀있는 링거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맞는 약값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맞는 약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희귀한 병에 대한 약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아내랑 불러서 하는 말이 희귀한 약이 있는데 비싼 약 써보지 않은 약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었어요.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시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는 약값이 링거를 통해 들어가는 이 희귀한 약이 200, 250만 원. 그런데 어떤 일이 뭐냐면 이 발작을 하게 되면요 이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시작하잖아요. 다 뜯어버립니다. 들어가는 이 링거를 다 뜯어버려요. 그러면 그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자 그걸 알고요 이 아이가 하고 이제 발작이 시작되면 제가 신발을 벗고 그 침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 몸을 엎어버립니다. 걔가 누워있는데 제가 몸으로 그냥 눌려버리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리고 제 2손으로 양 팔뚝 있죠. 그걸 꽉 눌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죽음 안에 있지만 이 몸이 이게 항체 공격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걸 막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발작하면
짧게 한 2시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옥 같은 일이 시작되었죠. 첫 번째가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하는 고문 있잖아요. 고문 중에서 제일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에요. 최근에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아마 여러분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쥐를 15일간 재우지 않았더니 쥐가 죽어버렸대요. 잠을 못 자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 모든 내장들을 다 공격을 해서 죽여버렸대요. 예,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고문이 제일 힘든 일인데 저희 딸은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뇌를 죽였던 그 항체가 눈을 못 감게 만들었어요. 며칠간 눈을 뜨고 있었냐면 거의 20일을 눈 뜨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하루 밤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밤새면 어때요? 다음날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막 충혈이 생깁니다. 이 실핏줄이 터져서 그렇대요. 피곤해서. 근데 저희 딸은 20일을 눈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그 충혈이 아니라 눈에 흰 자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2가지 증상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TV가 있어요. 그 중에 CTS라는 기독교 TV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또 사역자고 사역자의 목사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 가져왔거든요. 저희 딸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중환자실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쿵쿵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은유야 풀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풀자. 조금만 이기자 우리. 은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언니.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람처럼 그냥 불어왔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에 룰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서의 룰이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그 상주를 못해요. 일반 병실처럼. 그런데 이 고대 병원에서 저희에게 특혜를 하나 주셨어요.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상주하시라. 24시간 교대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 발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요 다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막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잘 못 도와줘요.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딸은 간호사가 감당을 못했어요. 한번 발장 2시간을 싸워야 되는데 어느 간호사가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우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들어가요. 교대로. 이제 아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제 밖에 있는 거죠. 이 밖에는요, 이 중환자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면회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밤 10시가 되면요, 밖에 많은 그 중환자실 가족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이제 가족들은 집에 가요. 다음날 오고. 근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근처에 사우나, 찜질방, 그리고 이제 모텔에 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런데 서너 명은요, 그 자리를 꼭 지켜요. 그때가 1월, 2월 달이거든요. 한겨울이잖아요. 그게 이제 메인 엔트런스가 이 문이 있어서 자동문이 열리면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추운데도 서너 명은 안 떠나요. 주구장창 그 중환자실 문 앞에 있어요. 패딩 입고 침낭 깔고 그렇게 해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중환자실 천정에 보면은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 스피커는요, 뭐 음악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라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항상 이 소리가 들려요. 네, 마이크 켜지면 이름을 불러요.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은요,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를 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그랬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했으니까. 제 몸뚱아리 하나 피곤해서 집에 다녀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저는 그 평생 죄책감에 딸의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주구장창 밖에 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왜? 딸이 지금 중환자에서 숨을 쉬어 뜨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환자실 맞은편에 복도에 항상 어두컴컴한 복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인생이 나중에 이제 물론 지금도 좀 힘들지만 인생이 진짜 힘든 날이 많이 오거든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와요. 사람이 기가 막힌 상황에 도달하면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헉헉거렸어요. 예. 그리고 이 심장이 너무 조여와서 늘 이렇게 치면서 숨을 쉬고,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어두컴컴한 그 복도에 있는 벽을 보면서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헉헉거렸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아내랑 교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밤새 기도했는데 그러면 막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런 말처럼 힘이 좀 솟아나요. 멘탈이 좀 강해지죠. 그래서 오늘 한번 죽음과 싸워보자, 기쁘게 싸워보자, 그런 거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쩌면 우리 딸을 죽으면서 깨어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힘을 내요. 그래서 아내랑 교대를 하거든요. 딱 들어가면 거기는 방이 없어요. 중환자실은요, 이렇게 커튼 열어치면 이게 방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나가고 또 들어오고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제 제 딸아이의 그 침대가 보여요. 그럼 제가 커튼을 열면서 항상 이렇게 들어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해요. 오늘 어떠한 얘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아주 기쁜 얼굴로 맞이해야지. 하루 함께 지내야지. 그래서 이제 커피를 딱 여는 순간 근데 역전이 생기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입은 제가 온유야 아빠야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물이요. 그냥 딱 그 애를 보는 순간 눈물이 제가 뭐 뺨을 타고 그러는 눈물이 아니라 그때 제가 어떤 눈물을 흘렸냐면 총알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예. 그냥 안에 있는 뭔가 터져가지고 샘이 터져서 뭐 솟아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닌 거예요. 한 마리 짐승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잖아요. 뇌파라고 아세요? 이 붙이는 게 있어요, 머리에. 근데 이 아이가 으악 해버리면 갑자기 발작이 오면 다 뜯어버려요.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하니까 모든 스티커가 다 묻은 거예요, 머리에. 죽어있는 아이가 뭐 샤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 이쁜 생머리가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빛을 꽂으면 빛이 안 내려가는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찐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42cm짜리 호스 있거든요. 호스를 코에 끼워 넣어서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서 위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 위에 이제 링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영양을 넣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여러분이나 저는 급하면 물에 말아 이렇게 급식 먹으면 한 5분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한 끼가 5시간 걸려요. 링거 하나가 보통 5시간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발작이 오면요, 와 그러면서 뽑아버려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언제냐면 거의 다 먹였는데 5시간 정말 조심스럽게 다 먹였는데 그때 발작이 와서 뽑아버리면 입 코에서 막 구멍이랑 구멍에서 탁 터져나와요.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빼짝 말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제 초등학생, 여학생인데 얼마나 이렇게 손등이나 이런 게 부드럽고 이렇게 뽀얗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손등이요, 이게 손 있잖아요. 이게 피부가 바뀌어요. 까맣게 바뀝니다. 예, 팔뚝으로 이렇게 전달되죠. 그런 다음에 이 손등이요, 쩍쩍쩍 갈라져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그때 생각이 나요. 제 아내랑 제가 우리 죽어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언니야, 넌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그 정도로 떡처럼 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그 비틀어져 버린 그 내성마비 같이 변해버린 그 딸이 제 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딸 살려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두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한 세상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저와 제 딸이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도 나가고 또 제가 이전부터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이 기도 단톡방이 많아요. 그게 제 기사들이 막 올라가서 수많은 진짜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에서 수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위로와 격려, 응원의 문자가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가벼이 말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가 내 삶을 알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왔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참 외로웠죠. 그리고 저는요, 이 아이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대소변이 안 나와요. 관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 큰 아이가 늘 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저귀는 우리가 사야 돼요. 병원 안에 편의점 가서.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갈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디 가냐면요,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진짜 투명한 풍선 있죠. 풍선에 제가 들어가서 가는 것 같아요. 밀고 가요, 이렇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저를 지나쳐가는데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풍선 안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고립이 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세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로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뭘 깨달았냐면, 야, 이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지는 큰 형벌은 없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지만 부모들 이해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암이나 이런 것으로 막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여러분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그 힘든 순간에 또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아무도 나를 공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를 공감할 수 있는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이셨지라는 이 마음이 생기니까, 아, 이분은 나를 공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그때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제 입에서 이게 딱 깨닫는 순간에 제 입에 터져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라는 말이, 제가 당해보니까, 내 딸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목사였거든, 그때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목사였는데,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목사랍시고 설교를 했구나를 안 거예요. 저는요,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부모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저는요, 부모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예배당에 왔어요. 교회 왔어요. 저는 예수에 관심도 없었어요. 호기심도 없었어요. 단지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당했냐면,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늘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노래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줄 알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 안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유학까지 갔어요. 그 당시에 신학 공부하러. 근데 제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뇌당했구나, 교회에서. 학습당했구나. 그리고 나는 책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개념화시켰구나. 제 딸아이 죽음 앞에서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참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죽음 앞에 딱 서봐야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날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신앙 위에 제 신념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 살았던 제 모습을 딸의 죽음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내가 가짜 목사였구나를 딸의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큰 시련은 특별한 은혜구나. 저는 딸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가짜인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도 주어졌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났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가랍니다. 왜요? 포기요.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200만 원씩 약을 맞았기 때문에 그게 막 모아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쫓겨나시 나왔고요. 일반 병실로 갔어요. 5,301호였어요. 저희 딸은 관종이었어요. 고대병원에서. 왜냐? 우리 딸은 이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임상실험 같은 환자였어요.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병원에서 아직 관심 두고 보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를 특별 대우해 줬어요. 5,301호는요, 소아병동의 제일 첫째 방인데 2인실이에요. 그것도 참 비싼 거거든요. 근데 1인실로 우리가 있게 해주셨어요. 예, 관종이니까. 병원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딱 옮기자마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그래요. 죽어있던 그 아이가 둘째거든요. 그 동생이 6살이었어요. 고작. 그런데 아내가 뭐라냐면 막내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이상해. 그래서 또 고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느새 이 아이도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병명이 소아 우울증이었어요. 6살짜리가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보지 못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아는, 그러나 이 아이는 모르는 우리 지인들 집에 맡겼어요. 동양 젖주듯이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이 집에 이틀, 이렇게. 그러니까 이 6살짜리가 눈 뜨면 낯선 사람, 눈 뜨면 모르는 낯선 곳, 그 밥을 먹고 살아가니까 이게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1월 21일 날 둘째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을 갔는데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은 아내가 그래서 병원에서 셋째를 살리라 그랬으니까 아내가 셋째를 살리려고요. 셋째를 막내 6살짜리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 소아우울증은 평생 공황장애로 살아야 되는 엄청난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빨리 낫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줘야 된대요. 애착이란 거 아시죠? 그걸 다시 줘야 된대요. 가버리고 조어져 남은 거예요. 병원에 3월 20날이었어요. 3월 20날 새벽 1시에 이 발작이 더 심한, 그날따라 엄청나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와 그러는데 옆에 아내도 없죠. 혼자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밤에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제 엉덩이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늘 그 영상을 가져왔어요. 혹시 무대를 좀 꺼주시고요. 예, 요걸 좀 잘 볼 수 있도록 붓을 좀 꺼주시고, 예, 그날 제가 찍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 들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보시고요. 이게 그 새벽 1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했던 아이가 발작을 하다가 그러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 프로젝터에서 잘 안 보이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꼬마가요. 이 죽음안에 있던 아이가 기도선을 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와 그러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은 기적이라고 막 소리를 쳤죠. 제가 최근에 미국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뉴욕, 보스턴, 뉴저지 다녀왔는데요. 보스턴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아이비 리그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잘 아는 MIT 공대, 버클리, 유명한 학교들, 세계 최고의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스턴이에요. 거기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보스턴 오면 꼭 하버드를 가야 된대요. 갔어요. 구경을 시켜줬는데 와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서울대학만 가도 그죠?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 그래서 마음이 좀 숙연해지잖아요. 와 쟤들이 머리는 제일 좋은 애들이다. 근데 하버드대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애들,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짓누르는 게 그리는 그 애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와 갔더니 정말 저 애들이 인간일까? 뭐 그런 느낌이 나랑 막 차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한 아이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이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인교회에서요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앉아있는 제 또래의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계셨는데 태도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요 거의 반쯤 누웠어요. 발을 쭉 뻗어서, 저도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미국이 리버럴 하지만 자유롭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니 하여튼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간증을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 영상에서 예수라고 깨어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분이 태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도 노래 한 곡 부를 텐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눈물을 막 흘리는, 막 어깨가 들썩 정도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분에게 터치를 하셨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집회니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호텔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예요. 저는 학생만 봐도 막 마음이 숙연해졌는데요. 그 세계 최고의 엘리트를 가르치는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이니까 자기 스펙이 어깨 뽕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앉아있다가 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이게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딸이 깨어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죽음에서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는데 몸이 다 망가졌어요. 깨어났을 때 면역력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균실 병실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래서 감기만 들어도 죽을 수 있는, 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근육이 없어지고요. 왜냐하면 코로 다 영양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발작하면 뽑아버리니까 이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요. 근육, 지방, 단백질이 다 사라지고요. 이게 다리고 발이지 않습니까? 뼈가 굳어버렸습니다. 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석회가 빨리 굳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사지사를 막 불러와서 풀기 시작했고요. 내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소아과 교수가 모인 거예요. 교수들이. 우리 병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음 단계는 재활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가 죽었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몸이 이렇게 다 상해버렸는데 이제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넣으면 된다. 입으로 고강도의 영양분을 넣자 이렇게 말이 돼가지고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삼청에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어요. 그게 엑스레이인데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카메라 앞에 앉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모니터로 두 개구리 다 보여요 안에.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이게 깨어난 우리 딸에게 언니야 입을 좀 열래? 하니까 입을 열더라고요.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요 플레이 있죠. 그걸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요걸 꿀떡 삼키면 입으로 넣자 약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요플레이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교수님이 모니터에 보면서 왜 못 넘기지? 얘 깨어났는데 살아났는데 맛있는 이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왜 못 먹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못 모르게 애 데려왔으니까 서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이렇게 정확히 톡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약 2달 동안 코로나 갔잖아요. 목에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못 넘기는 거야. 그래서 걔를 안고 다시 우리 그 5층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월 20일 예수님이라고 깨어났잖아요. 죽음에서. 그렇죠? 그리고 8일 후에 또 다른 기적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그 영상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 세빈 씨 기다려줘.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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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네, 여기까지. 예. 이렇게 뛰쳐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엄청 놀랬고요. 3월 20날 예수님 깨어나고 3월 28일 걷고요. 그리고 3월 3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할 게 없다 그랬고요. 하나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어떤 것보다도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서보니까 제 진짜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제가 내가 가짜였구나.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똑같아져. 예수 믿어도 똑같아. 더 지독해. 이 기독교들 많이 욕을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가짜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유리 말하는 레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준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누구 만나요? 친구 만나요, 그죠? 여러분 나이 때는 친구가 제일 좋을 때고 친구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부모보다.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친구들 나누면서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커피 마시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요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자기도 힘드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 손가락 안에 있는 이 가시 하나가 남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병보다 더 힘든 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은
뭐 생각을 못 해줘요. 두 번째, 친구는요 서로 공감하잖아요. 어려움을 막 나누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는 능력이 없죠. 자기도 그렇죠?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내 상태를, 내 마음을, 내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은 성경에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요 능력, Almighty God 그러거든요. 그분은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딸을 죽음에서 살린 것처럼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힘든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가서 마음을 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신대요. 교제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지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순간 오늘의 이 시간이 생각이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노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하고 인사드릴게요. 예, 주세요. 리버브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애만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우!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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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짧은 시간 아닌데 여러분 눈 뜨고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너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학생들과 성인님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감사 나눔 상자 관련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체돼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 성실하게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편지 써주는 것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감사 나눔 상자에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나눔 상자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